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흥의 세대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드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에게 하소서. 못단도 없는 주의 영광 보게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언나 불구진진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드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에게 하소서. 온 땅도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에게 하소서. 온 땅도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에게 하소서. 온 땅도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를 하소서. 원장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르는 이 말까지 항상 울부짖는 주의 세대로 세우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쟁이 날개 아래서 비행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쟁이 날개 아래서 비행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중고등부가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좀 길죠?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더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이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낸다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온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음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원래 20장을 다 다루어야 하는데 또 너무 길다 보니까 28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어요. 내용은 20장에 있는 내용을 다 할 겁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없는 전쟁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는 전쟁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조금 되짚어보면 누구보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레위인이 첩을 두었고 그리고 그 레위인이 기브아로 갔는데 기브아에서 머물면서 살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인과 동성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이 레위인이 첩을 끌어다가 밖에 내놔서 화가 난 베냐민 사람들이 이 첩을 밤새도록 강간하고 그리고 그 첩은 결국 죽게 되죠. 레위인이 이 첩을 데려다가 집에 가서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게 되는 사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미스바로 모입니다. 왜 미스바에 모이냐면은 지금 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 베냐민의 그 일들에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총회로 모인 겁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보면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파의 지도자들만 모여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회의를 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진상을 파악하고 회의를 함과 동시에 이미 전쟁을 할 준비를 마친 거예요. 이미 전쟁을 할 생각을 가지고 군사들을 끌고 온 거예요.
그게 벌써 4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를 빼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해야 되는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묻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아주 처음 성이었고 절대로 점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성이었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면서 하니까 이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 여리고성을 다 점령을 하고 그 다음 점령할 성을 보니까 아이성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성은 보니까 너무 조그만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완전히 대패를 하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묻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리품을 훔쳐간 사람이 그 회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골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을 하니까 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서 싸워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다 하면은 그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지 말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더 잘못한 건지 누가 더 큰 문제가 있는지 혹은 우리가 전해 들은 것에 대해서 사실 숨겨져 있는 이야기는 어떤 건지 이런 거에서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전쟁을 하러 온 거예요. 이미. 그리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미스바의 총회로 모인 것을 베냐민 지파가 듣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인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는 그 총회에 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불렀는데 안 간 건지 아니면 아예 안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냐민 지파는 이 총회 모임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총회에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왜요? 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가 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됐고 어떤 사건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렀는데 안 왔든 아니면 아예 안 불렀든 이건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레위 사람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 레위 사람이 설명을 하는 게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면 레위 사람이 큰 틀에서 보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데 자기의 잘못은 말을 안 해요.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에 보니까 기브아 사람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여러분 여기에 그냥 베냐민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둘러쌌고 그리고 나서 첩을 밤새도록 욕보이고 죽였다.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레위 사람이 잘못한 거는 이 레위 사람의 증언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죠.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총회에 모인 사람들이 레위 사람의 말만 듣고서 다짐을 합니다. 어떤 다짐을 하냐면 8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100명 중에 10명, 1000명 중에 10명, 100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인 사람들 중에 10분의 1을 떼가지고 군량미를 마련하게 하자. 그러니까 40만 명이 모여있으니까 4만 명을 떼가지고 4만 명은 군량미를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읍을 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읍을 치기 전까지 우리는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 총회가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총회가 지혜롭게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레위 사람의 말을 들어야겠죠. 두 번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회는요, 레위 사람의 말만 듣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건 베냐민을 안 불렀든 아니면 오지 않았든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못 들었다 쳐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레위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할 만큼 악독한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묻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짐을 하죠. 한 사람도 장막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언제까지? 이 기브아 사람들을 칠 때까지. 그리고 10분의 1을 따로 빼가지고 분량을 준비시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기브아 불량배들을 진멸하기로 결정한 총회는 4가지의 맹세를 합니다. 근데 이 4가지의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해요. 어떤 맹세를 하냐면 첫 번째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징계하기 전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제가 아까 말한 거죠. 두 번째는 모인 군사 40만 명 중에 10분의 1인 4만 명을 택해서 군량미를 공급하도록 하자. 두 번째요. 이것도 아까 말했죠. 그리고 21장 1절에 보면 딸을 베냐민 자손의 아내로 주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총회에 나오지 않은 지파를 진멸하기로 합니다. 이거는 21장 5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총회에 베냐민 지파가 오지 않은 것이 아까 말했듯이 본인들이 거절을 했든 부르지 않았든 본인들이 그냥 이렇게 4가지를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서 총회가 레위 사람의 말만 듣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으며 분별력을 잃어버린 행동을 하는 것을 지금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2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니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말을 듣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두루다니면서 너희 중에 어떻게 이런 악이 생길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악을 행했던 불량배들을 와서 우리 가운데에서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참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지파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총회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베냐민 사람들도 전쟁을 준비해요. 그렇게 모인 사람이 26,000명입니다. 그리고 이 26,000명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서 700명이 있는데 이 700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격수예요. 어떤 저격수냐면은 왼손잡이인데 물맷돌로 돌을 딱 던졌을 때 조금도 틀림없이 이것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 기록을 보면은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이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을 못 쓰게 묶어놓고 왼손으로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을 다 쓰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저격수로 훈련받은 700명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지파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는 뒤에 가면 나옵니다. 자, 베냐민 지파는 총회의 연합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26,000명 그리고 저격수 700명 해가지고 26,700명을 군사로 조직하고 이 17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읽었던 내용보다 더 길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는 총 3번의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3번의 전쟁 중에 첫 번째, 두 번째의 전쟁은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전쟁에서야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패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왜 3번 전쟁하면서 2번의 전쟁은 패배했는가?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첫 번째 전쟁의 내용이에요. 18절을 보면 총회가 하나님 앞에 물어요. 묻네? 하나님 앞에 그래도 물으면서 전쟁을 하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웁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고 묻기 전에 뭘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전쟁 해도 됩니까? 를 물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미 전쟁할 거는 결정이 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할지만 알려주세요.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해줘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게 해라. 근데 대패를 합니다. 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 레위 사람의 첩이 유다 사람이기도 했고 이 유다 사람이 굉장히 크고 강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아마 유다 지파를 먼저 올라가라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완전 대패를 합니다. 22,000명이나 죽어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암묵적인 허락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전쟁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올라가서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유다가 올라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이미 싸우기로 결정이 났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말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럼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냅두는 거죠. 다만 하나님은 뭘 안 했어요? 유다가 올라가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승리를 약속해 주시진 않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전쟁은 베냐민 지파의 완승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패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물으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베냐민 지파 싸울까요? 이제는 그래도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처음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싸우라고 하지만 여전히 또 승리를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두 번째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전쟁의 결과 또한 연합군의 패배입니다. 연합군은 여기서 18,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6절부터 28절을 보면 두 번째 전쟁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올라가서 날이 저물도록 울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전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임시로 가져온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이 베냐민과 전쟁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서야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울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해야 하는지 묻게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이 베냐민을 넘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승리의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연합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실 베냐민 지파나 연합군이나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존재들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연합군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서 나아갔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여전히 악독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에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연합군 또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동을 하며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며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사실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을 통해서는 베냐민 지파의 그 악함을 심판하시는 거죠. 29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세 번째 전쟁을 기록합니다. 연합군은 이번에 유인작전과 매복작전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주력 부대를 이 기브아 성읍에서 유인을 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매복하고 있던 군사가 기브아 성읍으로 쳐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 기브아 성을 먼저 점령한 다음에 이 유인되어져 있던 이 베냐민 지파의 주력 부대를 이 성읍에서와 그리고 유인했던 부대로 해가지고 양동작전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때 이 작전은 명확하게 먹혀 들어가서 베냐민 지파는 남자만 600만 명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과 남녀노소는 모두 전멸을 합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누구만 빼고? 남자 600명만 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무언가 묻거나 또 하나님 앞에 무언가 종교적인 제사를 치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분명 보이지만 사실 이 전쟁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묻는 그런 의식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 누가 옳으냐라고 따지면 아무도 옳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전쟁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라라고 말했던 외부의 어떤 전쟁이 아니라 내부의 자기들끼리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전쟁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삶을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싸워요. 뭘 싸워요? 내 안의 감정들과 싸워요. 쟤를 미워하고, 쟤를 싫어하고, 혹은 내가 양보해야 되는 것이 어디까지 양보해야 되는 건가 싶고, 혹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싶어 하는 것과 어떠한 그 미묘한 줄다리기 속에서 내가 어디까지 합의를 봐야 하고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하나 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할 때, 여러분 뭐와 싸워야 돼요? 잠과 싸워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원래 예배하기로 했던 시간에 옷을 갈아입고 씻어가지고 정신을 말끔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과의 싸움에서 져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뭐 그 영상이 어디 도망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시간 되면 그냥 보면 되지. 보기만 하면 되잖아. 여러분, 이렇게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묻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뭐 가지고는 싸워요? 내 욕심이랑 자존심을 위해서는 싸워요. 잠과는 싸우지 않고 잠이랑은 타협을 하는데 내 욕심, 나의 것, 내가 챙겨야 할 것, 어쩌면 나의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아르바이트하는 것, 나의 어떠한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뭔가 치열하게 전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전쟁만 하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인정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꿈과 너의 비전을 응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 힘을 내, 용기를 가져. 넌 할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전쟁은요, 그 누구도 옳은 전쟁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잘한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존심을 가지고도 싸우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 가운데, 우리의 자존심 가운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요. 근데 그 승리의 방법은 우리가 쟁취하고 얻어내고 우리가 무언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넉넉함이 생기고,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나의 마음속에 그들을 통하여서 더 보답받게 하시고 더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치열한 전쟁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영적 전쟁이거나 나의 삶의 어떠한 전쟁일 때, 하나님이 계시는 전쟁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전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전쟁인가, 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전쟁이라면 내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고 어떤 승리를 가지고 와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전쟁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고 악한 것이며 이기적인 것인지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연합군들이나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이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만 위하여 하는 전쟁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으로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승리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가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많이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